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성경절은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유명한 성경절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보다 2배의 영감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데리러 갈 때가 이제 됐다고 하는 이제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데리고 가시기 전에 나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해 보라는 이제 제안을 하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제 내용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2배를 나는 갖기를 원한다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오늘은 이제 엘리사의 삶에서 이제 그가 했던 여러 선택들을 중심으로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수종드는 이제 제자가 되기 전에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자신의 후견인으로 부를 때의 상황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얘기 뭐예요? 이제 너의 사역은 다 이제 끝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사를 택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좀 다른 성경절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의 상황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불신하고 배도한 가운데 살 때에 놀랍게도 7,000명의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이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엘리사의 가정은 7,000인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7,000인 안에 들어갔겠죠. 그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무리 안에, 이제 그런 신앙에 구별된 무리 안에, 남은 무리 안에 들어갔던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임으로 택하신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받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 십수년 전에 이제 아합의 통치가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아합 때 온 세상이 어땠어요?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3년 반이나 비가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황폐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 황폐했던 그 땅을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바짝 말랐었고, 농부들이 일할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일이 없어가지고 농부들이 다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농촌 어디도 일꾼을 볼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왕이 좀 바뀌고, 아하시아, 여호람, 지금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때이니까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제 어쨌든 매우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불러 너를 대신해 이제 선지자를 삼아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선지자와 왕이라는 화이세 글에 보면은 이때 그 엘리사의 가정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아버지는 부유한 농부였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부잣집 아들이었답니다. 그 가족들은 거의 보편화됐던 배도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냐는 몇 명의 무리가 있었어요? 7,000의 무리 속에 속해 있었다. 그들의 가정은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에 충성하는 것이 날마다의 생활의 법칙이 되어 있던 곳이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종들과 함께 뭘 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을 때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이제 뭐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2결의 소를 데리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극악한 배도자 아합의 통치 하에 그 영향이 이제 10수년이 지나도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가정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까 성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돌쇠기처럼 이렇게 도적대가 지나가도 내가 꼭 지켜야 될 가치를 잘 지켰던 무리였다는 것이죠. 그의 습관은 단순했고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웠다고 하이zen 기록을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매일의 평범한 일과에서 강한 목적과 고상한 품성을 향상시켰다 그랬어요. 그의 삶이 이제 고상하고 성숙해지기 위한 기반이 뭐였다고요? 특별한 어떤 뭐 멀리 가서 어떤 특별한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가 수고하고 일하는 데서 그의 삶의 모습이 성숙해 갔다는 것이죠. 그의 은혜와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했다. 매일의 평범한 일과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뭘 맡아요? 큰 일을 맡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날마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보다 넓은 높은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매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초청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부름받던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에 엘리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이제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평범한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우리는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성품이 어떠냐는 오늘 내가 작은 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많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 이런 말이 들려요. 혹은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일 하라고 내가 뭐 이랬나?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돈 벌고 뭐 이렇게 했나? 이제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일을 바꾸기 전에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런 일이나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일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은 직분보다 언제나 신실하고 충직한 더 고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고상한 사람은 부잣집에 좋은 차를 끄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충성스러운 태도가 있는지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오늘 내가 맡은 평범한 매일의 의무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일한다면 우린 엘리사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가 부름받기 이전의 그의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나?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이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입고 있던 옷을 탁 던졌어요. 내 옷을 입어라 라고 이제 후계자로 지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가 옷을 자기에게 던지는 것을 보자마자 뭐예요? 밀고 있던 이렇게 쟁기질하고 있던 소를 놔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내가 당신을 이제 쫓겠습니다.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요? 부모님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뭐 설명이 조금 이렇게 언어의 번역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엘리사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인사하고 올 거면 괜찮다.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어쨌든 네 선택을 난 존중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21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삶에 나타난 이제 두 번째 모습은 하고 있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 할 수 있었어요? 즉각 멈출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충 하는 일은 관두는 게 어렵지 않죠? 어차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사람은 관두는 게 쉬워요. 근데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어느 날 다른 부르심이 있을 때 그걸 멈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땀을 뻘뻘 흘며 일하고 있는데 거의 일의 어떤 결과가 보이는데 자꾸 옮기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결이라는 것은 두 소가 이제 끌고 있는 쟁기를 말하는 거죠. 12결이 소라는 얘기는 뭐예요? 소가 몇 마리겠어요? 24마리라는 얘기예요. 한 결이에 2마리씩이니까. 여러분, 한 3,000년 전에 이게 다도 아닐 수 있죠. 어쨌든 그날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 밭이 누구 밭이겠어요? 뭐 아버지 밭이죠. 그렇죠?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자예요. 소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밭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적어도 그날 그는 11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아버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기도 이제 하나 맡아서. 뭐 그 정도 되면 직접 안 해도 되는데 엘리사는 직접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겉옷을 딱 던져주니까 어우, 나한테 선지자가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저걸 던져주네? 라고 하면서 즉각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내가 쫓아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는 밀고 있던 그 소를 잡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쟁기와 여러 농사 기구들은 뭐예요?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 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하던 일이 이제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무대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해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때 이전의 일을 뭐 하겠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다는 것이죠. 내려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아버지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다고 했더니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말을 했죠. 엘리야가. 그러면 들어갔다 오는 걸 내가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오늘 우리가 뭐 언약 공부했습니다만은 강제로 우리를 부르시거나 강제로 뭘 하게 하지 않으세요. 엘리사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엘리야를 쫓아갈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눌러 앉을지 자신의 약속대로 돌아갈지 뭐 할 수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다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지 말지, 가정에서 예배에 집중할지 말지, 또 예배 드리러 와서 입을 열어 감사로 찬양을 할지 말지,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딴 생각할지, 하나님을 생각할지 다 내 선택이에요. 다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택했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택한 것이죠.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던 소 2마리를 잡고 쟁기와 멍에에 불을 놓아 고기를 삶았고 이렇게 하여 그것들이 다시는 필요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내가 다시는 밭을 갈거나 농사를 지음으로 이제 사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뭐 밭 갈고 농사 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열심히 했었지만 이 일을 이제 멈춰야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는 과거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일상의 자신의 삶에 엘리사가 충실했다 그랬죠. 부잣집 아들이 그 일 할 필요도 없었지만 그는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렇죠? 그러기 쉽지 않은데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젊은이 정말 떵떵거리고 뭐 거드림만 피우고 오렌지족처럼 뭐 살 수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같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 삶에 충실하게 열심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여러분,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뭘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일이 우선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엘리사는 일을 열심히 했어도 일에 뭐 하지 않았어요?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일을 놓을 줄 몰라요. 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일로 부르시죠. 그게 이제 직업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이 일로 주로 오니까.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내가 하던 일을 뭐 하길 원하세요? 멈추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일에 빠져서, 일의 중독에 빠져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게 나의 업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잠시 멈추거나 일을 바꿔야 된다는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르고 있어요? 일감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불행한 것이죠. 엘리사는 일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어도.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일입니다. 엘리사는 종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을 멈출 줄도 알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나는 종과 함께 일을 하고 종을 부릴 수 있는 주인이지만 나는 누구의 종이라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가 자랑하던 집을 떠나 불안정한 생활하는 선지자를 수종하러 갔다. 자기는 안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엘리야를 쫓아가면 삶이 어때요? 불안정해질 게 뻔히 보여요. 그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때요? 부잣집의 편한 삶이 아니에요. 수학이 예상되고 소득이 안정적인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욕도 먹을 수도 있고 왕에게 쫓겨다녀야 될 수도 있고 뭐 어디서 자야 될지도 결정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정적인 집을 떠나 불안전한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택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봉사를 위한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가 버린 향락과 안락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감사하고 감동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생애와 그 모든 관심사를 성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과 어떤 물질과 나의 어떤 재능을 혹은 나의 어떤 에너지를 구별하십니까? 대부분 구별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성별하는 것입니다. 성별하는 건 뭐예요?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떼어놓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떼어놓는 게 아니고 내 미래와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위해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떼어놓는 게 성별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거룩하다는 히브리 말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성별한 사람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요. 뭐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뭐 결혼을 앞두고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 같고 뭐 한 번 했다가 뭐 잘 모르겠고 그런 거지.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양심에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많이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읽었던 말씀이 있어야 또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여러 접촉점들이 많아지는데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거든요. 그 읽었던 말씀이 깨닫고 들었던 말씀이 이해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 외국어처럼 멀리 떨어뜨려 놓으니까 봐도
이게 내 말인지 누구 말인지 내가 적용해야 될지 순종해야 될지가 이제 감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부르심 앞에 자신이 하던 일을 과감히 포기했어요. 이전에는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따라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과감한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가 포기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했던 일이고 되게 내가 잘하는 그런 것들은 나를 높일 수 있는 자랑거리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경력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경력줄을 다 지우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걸 다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는 자신이 했던 일들을 다 부수고 불태우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과감하게요. 여기 앉으신 분들은 사실 어느 면에서 다 과감한 결단이 있으셨어요. 뭐 부모님이 신앙을 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뭐예요? 어쨌든 부모님의 신앙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혹은 예배 참석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두 번째 엘리사의 단계를 사실은 거친 것과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버렸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혹은 아까움이 있어요. 누구처럼? 롯의 부인처럼. 자꾸 마음이 내가 버렸던 것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틈만 나고 기회가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내가 버렸던 것을 이제 기웃거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낯선 곳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왜요? 익숙한 곳으로 인도하면 우리가 누굴 의지할까요? 나를 의지하겠죠. 인맥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겠죠. 하지만 어때요? 낯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뭐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 해보지 않은 일 앞에는 누구나 떨림이 있어요. 정상 보통 사람은 다 떨려야 돼요. 안 떨린 사람 중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앞에 우리는 떨립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 의지합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그 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서보지 않은 무대에 섰을 때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에,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 누구를 의지해요?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길을 가야 한다면 우리는 정확한 지도나 그 길을 아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에 익숙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한 삶이 언제나 더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후에 어떤 이제 삶의 행보를 했는지 훌쩍 건너뛰어서 열왕기하 2장 이제 8절 9절 오늘 주제 성경절인데요.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엘리야는 이제 뭐 옷을 가지고 뭘 하는 걸 좋아했어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물 위에 난 육지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 취하시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것을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내가 들어줄 게 뭔지 요청해 봐. 라는 이제 엘리야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는 요청을 해요. 굉장히 도발적인 이제 요청입니다. 이 엘리사의 요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요청을 하기에 앞서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수종을 처음 들었을 때 그가 처음부터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야를 쫓았던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해 놨어요.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수종을 들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엘리야 손에
물 붓는 일을 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헤어지기 전까지 그 일을 주로 했겠죠. 이 일을 누가 하는 일입니까? 손에 물 붓는 일 누가 해요? 종이나 하는 일이죠.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래도 큰 분의 손이니까 큰 일입니까? 남의 손에 물 붓는 게 큰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애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공부가 필요해요. 학위가 필요해요. 실력이 필요해요. 그것도 실력도 실력인가요? 보세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큰 일을 맡겨줄 줄 알았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또 다른 일에 작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닥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라면 할 가치가 있습니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제대로 할 가치가 있나요? 첫 번째보다 대답이 작아지네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작은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할 가치가 있나요? 제대로 해야죠. 물 붓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별일 아닌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명하셨다면 그 일은 대단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을 통해 겸손과 봉사의 공과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작은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우리가 큰 일을 맡으면 어떨까요? 우쭐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크지 않은 교회. 이 한국의 이 20세기 한국 교회,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커진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기업화돼가지고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신앙인들이 무슨 멤버십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난 큰 교회 일원이다. 어떤 작은 것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무슨 큰 덩치에 빌붙는 것에 대한 이상한 신조가 혹은 분위기가 이 한국 땅에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이나 감동을 주기보다는 뭐예요? 욕을 먹는 거죠. 덩치가 크면 욕먹기가 쉽거든요, 또.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서 진실하게 봉사하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단위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작은 일을 거듭 제대로 충실하게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는 더 큰 교회에서 더 큰 안식학교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러실 수 있겠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물량적으로 좀 더 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실하고 진실하고 끝까지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란 말이에요. 사람은 약하잖아요. 좀 많이 올 것 같으면 더 열심히 하고 적게 올 것 같으면 덜 열심히 하는 게 인간의 이제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허영심과 어떤 영적인 이 타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이름을 통해서 오히려 사탄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많은 시련을 당했으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떠나온 집을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으나 그런 유혹에 유의하지 않았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고 시험과 시련을 통해 맡은 임무에 충실함을 그는 입증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주님께서 개발시키고 싶은 소중한 무엇이 있다는 뜻이다.
지난주 아침 기도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지금? 뭔가 우리를 갈아엎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다듬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그분은 우리를 단련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안에 시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용광로에 가치없는 돌을 집어넣지는 않는다. 참, 이 말씀 감동이 있죠? 용광로에 불순물을 태워버리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면 우리를 이 삶의 시련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던지시겠어요? 던지지 않겠어요? 뭐하러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정련하고 재련하겠어요? 그냥 쓰레기통에나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쓸만한 보석이 있다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분은 가치 있는 광석을 연단하신다. 그러니 시련이 있을 때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게 때로 시련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때로 시련을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때로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광로에 가치없는 돌을 집어넣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삶의 주변에 뜨거운 불결이 자꾸 활활 타오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자는 아름다운 다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사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될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영감의 갑절이라는 뜻이 뭘까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감의 갑절은 당신보다 내가 2배나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허무맹랑한 요청이 아니에요. 뭐 엘리야가 그걸 들어줄 수도 없죠. 제가 100원밖에 없는데 저에게 200원을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그걸 요청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세속적 명예나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았다. 그가 갈망한 것은 승천을 영광스럽게 되는 엘리야에게 매우 너그럽게 내려주셨던 성령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이었다. 내게도 성령을 달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세우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엘리야도 위대하지만 엘리사가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이다. 근데 그 성령을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이제 성경의 표현인데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사실은 엘리사가 이제 반복한 거예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몇 몫을 줘요? 2몫을 줄 것이니 그랬어요. 장자는 다른 자식보다 몇 배를 받아요? 2몫을 받죠. 그렇죠?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해라 라고 요청했고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는 말은 당신보다 내가 2배 뛰어난 영감을 갖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선지자학교에 있는 많은 다른 선지자들과 튀기 아니라 나는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기 원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성령과 연관해서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죠. 신명기 율법을 그가 기억하고 이제 주장했던 것입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은 어차피 자기가 다 버리고 온 거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이 뭐가 하셔서 뭐 돈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지혜, 뭐 영화,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을 구했던 것이죠. 엘리사의 요청은 떠나가는 선지자의 장자로 취급받고자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는 다른 선지자 생도들에게 주어진 것과 비교해 갑절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는 영적인 상속권에 대한 승인을 구했고 영적인 상속자, 장자로서의 권리를 마치 야곱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구했고 이로써 선배 선지자의 영적인 장자로 간주되어 엘리야가 시작한 사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근데 엘리야는 이것조차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인 후계자가 되어 뭐 그런 걸 자기가 뭐 허락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는 걸 네가 발견하고 목도한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덕담과 축복을 해줍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일을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가장 나의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도 영감과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영적인 아들이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사처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아버지 나는 성령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기뻐가지고 기절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지만,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지만 바로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을 그가 간구했기 때문이죠. 자녀가 좋은 것을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제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제 아이들이랑 밥을 먹다 보면은 몸에는 좋은데 애들이 안 좋아하는 이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요, 꼭. 뭐 상추 먹을래? 그러면 애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종종 안 먹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먹어라 줘요. 그러면 애들이 어차피 줄 거면서 왜 물어요? 이제 그래요. 그럼 제가 처음 물어볼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묻겠어요? 이거 좋은 건데 먹을래 그러면 주세요. 그 말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하여튼간 애들이 절 닮아가지고 이게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뭐예요? 그래도 먹으면 좋으니까 준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요청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주실 준비를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다른 걸 원할 때가 있는 것이죠. 탈무드의 이야기인데요. 시골에 살던 한 이제 부자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는데 아들이 유학 생활하는 중에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아들 얼굴을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뭘 남겨요? 이제 유언장을 남깁니다. 유언장을 남기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을 들고 그 집에 이제 종이 좋다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 찾아왔어요.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렇게 유언장을 남겼다고. 유언장의 내용은 뭐냐면 내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주겠다. 그 유언장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밑에 한 줄이 더 있는데 아들은 하나만 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건 다 종에게 맡기고 종에게 주고 유산을 너는 하나만 택해라 그랬어요. 공부하던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속상한데 유언장이 황당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말 듣고 공부하러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딴 생각 안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황당한 유언장을 남기니까 아들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아무것도 안 남기시고 뭐 하나만 택하라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아버지는 매우 지혜로운 분이고 자네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었네 라고 이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깨우침이 적어가지고 아들이 이제 불만을 계속 토로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는데 그것이야말로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이야말로 아버지가 자네에게 준 전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종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욕심 많은 종이 있었는데 그냥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 찾아가지도 않고 유산 들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준다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고 아들에게는 하나만 택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좋다고 종은 뭣도 모르고 아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랍비가 결국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노예 재산은 결국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누굴 택하면 됩니까? 노예를 택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예 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잖아요. 뭐 잘 알려진 탈무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드는 생각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엘리사는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것도 거듭 주셔야 돼요. 거듭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마음 없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면 족한 것,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순종도 과감하게 해야 하지만 때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과감한 순종과 결단을 하면 우린 연약한 존재라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나는 얼마나 대단한 것을 포기했는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절망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가 잘했든 우리가 뭘 순종을 포함해서라도 그곳에서 나를 높이지 않고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에, 행동과 태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을 내가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손해예요. 그건 어리석은 선택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삶에 때로 유혹과 힘든 또 고난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걸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마음 활짝 여시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